사실 소개 말씀 드릴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이제 있는 우리 스님이시지만 또 우리 친반 스님들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셨고 해인사 통도사 등 여러 선원에서 10여 년 동안 안거를 완수하셨습니다. 한자 허자 스님의 법례를 이은 방백으로 통도사, 범어사, 승가대학장, 조계종 초대 승가대학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을 지내시고 현재 범어사에서 후화 대항성에 힘쓰고 계시고요. 인터넷, 전법 도량, 영화실을 그 카페를 통해서 각종 경전을 강의하시고 전법 포교에 임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화엄경을 안녕 10권, 우리 한인 스님들이 아주 애독하는 한글 화엄경 번역을 하셨고, 금강경 5가해, 지장경 강의, 우리 스님이 가려뽑은 명구백선, 신신명, 무쇠소는 찾아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 부처님 등 많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특별히 스님께서 여기 어려운 걸음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또 범어사 강주 스님이 특별히 여기 같이 스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저는 스님을 가끔 저희들 임원회의나 강사회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스님이 한 말씀씩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아, 스승님은 저렇게 모시는 거구나, 참 가끔씩 부러운 생각을 한 번씩 개인적으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스님을 함께 오셨고요. 또 강사 스님 두 분이 같이 동행해 주셨고, 저 화엄경반 들으니까 범어사 화엄경반은 아침, 저녁, 점심으로 하루에 6시간씩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아마 옛날에 공부를 안 하셨대요. 하여튼 6시간씩 정진하고 공부한다고 소문이 나는데 오늘 화엄경반 6분이 함께 스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20, 30년 전에는 의문사에 자주 출입을 했었습니다. 건강도 좋았지만 그때는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오면은 무비오 파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그랬는데 왠지 오늘은 날씨 관계인가 아무튼 음사에 옛날엔 가끔 와서 천수경 강의니 뭐 이런저런 특강을 하고 갔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왔습니다. 와볼수록 음사는 정말 우리 한국 불교의, 아니 세계 불교의 대표적인 교육 사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강당에 들어와 보니까 더 아주 한마디로 주눅이 듭니다. 전번에는 저 큰 방에서 늘 했었는데 오늘 일부러 아마 이 강당을 보여주려고 이리로 온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주눅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시대는 이와 같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변화무쌍한 그런 시대를 절감합니다. 옛날에도 물론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속도는 이를테면 신라 시대쯤은 한 100년 정도가 고려 시대쯤 오면 한 50년 속도로 이렇게 단축이 되고, 조선 시대에 와서는 정확한 건 아닌데 뭐 내 나름대로 이제 짐작을 하는 것이 한 10년 정도로 그러니까 신라 시대 100년은 고려 시대 50년이요. 그것이 또 조선 시대 오면 10년이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1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근데 과거 100년이 이 시대는 1년하고 맞먹는 거죠. 그 변화의 속도가. 그런 것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인사에 살 때 나무로서 이제 화목을 삼았는데 그때 제일 큰 걱정이 앞으로 화목이 없어서 해인사는 텅텅 비게 될 거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걱정을 정말 태산같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는 전부 나무를 다 해떼버렸고 그래서 한 10리나 20리 이렇게 가야 비로소 나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무를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인사에 우리 못 살게 될 거다. 나무가 없어서 못 살게 될 거다. 그런 걱정을 엄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아니해서 연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무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연탄을 몇 년 깨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연탄 그 시커멓고 그 운반하고 뭐 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인명피해도 많고요.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그만 석유로 대체가 됐습니다. 석유로 대체되고 이제는 이제 심야전기로서 또 대체가 되고 앞으로는 보다 더 아주 편리하고 효율성 높은 그런 그 연료를 아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그 변화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지만은 원시 불교라고 합니다. 그 틀린 표현 아니에요. 사실은 원시적인 불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만치 아주 그 순수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극히 원시적인 그런 불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이 싫다 해서 근본 불교라고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떻습니까?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전개되죠. 그 부파불교도 뭐 상자부, 대중부 이렇게 둘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상자부에도 몇 개 파로, 대중부에도 몇 개 파로 이렇게 뭐 20개 부파불교가 이제 전개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교리상에서 우리는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새로운 불교를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불교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그 불교가 탄생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가 끝나면서 부처님 열반 한 500년 전후하면서부터는 이제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성불교 운동도 초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색깔이 다 다릅니다. 사상도 달라요. 그래서 초기 대성불교, 중기 대성불교, 후기 대성불교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왜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달라요. 요구가 달라. 그 요구가 다르니까 그 다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불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물론 근본 정신은 부처님의 정신에 근거를 하고 변화된 것이죠. 하지만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근본 정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근본 정신보다도 변화된 어떤 그 외형이 시대의 상황에 맞춘 그런 그 외형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대성, 중기 대성, 후기 대성으로 이렇게 흘러오다가 밀교, 비밀 불교가 또 등장을 하게 되죠. 비밀 불교도 그 지역 사람들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 지역과 그 시대 사람들의 구매에 맞추기 위해서 생긴 불교입니다. 그것이 또 이쪽으로 어떻습니까? 선불교로 발전합니다. 달마 스님이 중국에 건너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선불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육조 스님 이후 아주 활발하게 선불교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 불교는 대성불교도 없고 물론 뭐 공통점을 찾으려면 뭐 수없이 찾을 수 있고 하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엄연히 선불교는 특히 이쪽 그 중국이나 한국, 일본 쪽에서 공자나 맹자나 또는 이제 노자나 장자
기타 성리학 같은 그런 아주 고준한 그런 그 사상들을 다 접한 뒤에 그보다 더 우위에 있는 어떤 사상과 그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은 대승불교 내지 선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말하자면 선불교를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근본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대승불교를 불교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불교는 더욱더 불교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성장해 가게 돼 있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운문사의 유명한 반송을 친견하고 왔어요. 우리 친견이라 해야 그건 어울립니다. 그전에는 그 밑에 앉아서 수업도 할 수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리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수백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장한다. 계속 옆으로 발전하고 키도 크고 등치도 굵어지고 수백 년 자랐는데 뭐 더 자랄 게 있겠나 싶죠.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 있는 게 모든 살아있는 것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꿈의 힘을 배우게 되고 원력을 거기서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부를 막 이제 시작하고 있는 학인스님들에게는 더욱더 저렇게 수백 년 공부한 반송도 오늘 이 순간도 저 추위를 견디면서 성장하고 굵어지고 가지는 더 뻗어나가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거기서 아주 큰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너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불교도 현재 이렇게 안주할 것이 아니고 과거에 안주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만은 현재 안주해서 또한 안 되고 미래를 개척해야 됩니다. 사상도 미래를 개척해야 되고 모든 그 포교 활동도 어떤 미래지향적인 면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좋은 강당 그림으로 그리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으면 훌륭한 강당이 될까 하는데 구상도 못해요. 전문가도 그 당시 건축가들은 구상도 못합니다. 이런 거. 그런 구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강당에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 불교도 정말 발전된 불교가 무엇일까? 구태의연한 어떤 그 사상에서 안주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만 지금까지 가르쳐온 또 배워온 그것만 끊임없이 엎조리고 아무 답도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물고만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를 최근에 내가 쓴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들고 와서 이걸 가지고 가서 하면은 요즘 내 생각을 전하는데 좀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교재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교가 끊임없이 발전해 가면서 옛날에는 삼마성직업을 닦아야 성불한다 이런 말을 들었죠. 그러다가 대승불교에 오면은 깨달으면은 부처가 된다, 성불한다. 또 그 대승불교 정신이 선불교에까지 오면서 깨달으면 성불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성불한다. 깨달아야 성불한다. 최소한도 삼아성지급은 아니라 하더라도 깨닫기는 해야 그게 성불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나는 오늘 좀 더 미래적인 그런 입장에서 불교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해야 한다고 하는 불교 이론이, 불교 사상이 좀 더 발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입장과 또 나의 어떤 소신과 아울러서 깨닫지 않고 지금 이대로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대로 지금 이대로 부처다. 뭐 그 소리도 새삼스러운 거 아닌데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물론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야 됩니다. 새삼스러운 것이 또한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해도 그래도 마음속에는 크게 환영하지 않고,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뭔가 어떤 고비를 넘겨야 되고 온갖 수행 방편을 동원을 해서 어떤 그 계기가 있어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계기가 있든지 무슨 계기가 있든지 계기가 있어야 그때서 비로소 견성 성불이라고 하든지 뭔가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지금 이대로 그대로 고스란히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다라고 하면 이건 왠지 어딘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처음 듣는 말은 아닌데 왠지 거기에 꼭지가 아직 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결코 새로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근거들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불교는 항상 옛날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 고정관념에 주로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발전 말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조의 발전, 사상의 발전, 이것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하나의 예로서 운문사 강사 스님이 대도 비구니 경이 예를 들어서 위경이다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50년 전만 해도요 상상도 못한 겁니다. 차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혁명적인 논문을 쓴 거야.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시대가. 그런 것이 많이 나와야 된다. 아주 혁명적인, 그 혁명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혁명도 아닙니다. 시대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그건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대가 이마치 발전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니거든. 나는 법화경을 가르칠 때 사리불이 나와가지고 용녀 성불을 할 때 여자는 무슨 5가지 장애가 있어서 성불을 하기가 아주 힘드는데 어째서 용녀가 성불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론을 이제 사리불이 제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일 뿐이에요.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용녀가 성불하고 용녀가 축생인지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8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승불교에서 그런 이론이 가능한 것은 정말 모든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특히 사람에 대한 지극히 고귀한 가치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시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요는
우리들의 확신만 더해지면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확신만 더해지면. 그래서 그러한 증거를 이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제 짧지만은 실었는데, 한 예로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이 이번에 됐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흑인 노예 문제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럼 흑인이라면은 100년 전만 하더라도 돈으로 사고 팔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100여 년 전에 노예로서 사고 팔리던 그 존재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루어낸 거예요, 그걸.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게. 물론 그 사람이 잘나기도 했어요. 하지만은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상과 어떤 새로운 발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늘 물론 옛날 거 엎드리고 있는 것도 즐겁고 편안하고 좋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아주 부족합니다. 수기설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기에 맞춰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사상과 성향에 맞춰서 거기에 알맞게 중생 제도를 하고 거기에 알맞게 설법을 한다 하는 것이 수기설법인데, 우리 불교는 정말 거기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기설법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아마 이 시대의 어떤 그 변화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불교 교리에 어긋나는데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요 율사들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율사가 어떻게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옛날 원칙대로 한다면은 아니잖아요. 그거 보고 누구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허물하지 않습니다. 그만치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도 얼마든지 바꿀 상황이 되면 바꿔야 됩니다. 아니 바꿀 것이 아니라 그 교리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옛날에 대성비불설이라고 해가지고 대성불교는 부처님의 학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어릴 때 듣고는 깜짝 놀라고 그것이 아주 뭐 굉장한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쑥 들어가 버려.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 누가 뭐라고 했든 그것이 무슨 석가모니가 설했든 아니면 용수보살이 설했든 마명보살이 설했든 아니면 중국의 유명한 어떤 스님이 설했든 아무 문제 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성경전은 어느 시대에 누구에 의해서 찬술이 됐고 심지어 중국에 와서 찬술된 경전 같은 것도 또 요즘 누가 이야기하면은 그건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진부한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부모언경이나 목련경이니 뭐 지장경이니 하는 것은 전부 중국 찬술이다. 위경이 아니에요. 중국 찬술 경전이야.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그거 뭐 큰 이슈가 아니야. 그까짓 거. 그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우리는 정말 새로운 어떤 그 불교, 시대에 맞는 불교를 마음껏 머리를 한껏 굴려가면서 지혜를 한껏 동원해가면서 마음껏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만들어서 시대에 적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세상이 변한 거 이야기로 다 하기로 하면은 끝도 없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호주제 폐지라고 하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금년 1월부터 호주제가 폐지됐잖아. 어머니 성을 따라도 되는 거야. 우리 어릴 때는 그건 상상도 못한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성 따르고 싶으면 어머니 성 따르고 호주제 없이 그냥 자기 개인으로 그냥 호적하면 그걸로 끝이야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제가 없다. 그 다음에 어머니 성 따른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게. 이와 같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같은 거 한 27년 내지 28년쯤 전에는요 컴퓨터 한 대가 40평짜리 방에 가득 찼어요. 근데 지금은 조그만하잖아요. 손바닥만 하잖아요. 무게도 1kg밖에 안 돼. 지금 머지않아 칩, 전부 칩 하나로서 그것도 칩도 들고 다니지도 않아. 몸에다 박아버려. 손톱만한 칩을 몸에다 그냥 넣어버려. 수술해가지고 칩을 하나 넣어버려. 가는 곳마다 마음껏 컴퓨터 활용할 수 있어. 다 공개돼버려. 이게 이제 머지않아 며칠 안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오늘 이 공기는요, 오늘의 공기지, 어제 공기 아닙니다. 이 산, 이 우문산은 어제의 우문사가 아니에요. 오늘의 우문사야. 이러한 것을 정말 수시로 놀라울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불교 교리도 정말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나는 그런 말을 해요.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렇다고 뭐 함부로 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의 그 주체로서 꼭 그 마음에 어떤 그 기둥 역할을 해야 할 것이 부처님에 대한 그 생각입니다. 그래 우리가 불교가 성불의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만 제대로 이제 바로 서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차례를 한번 봅시다. 북쪽에 법화경의 인불사상. 여기 이제 인불사상이라는 게 이제 내가 만든 사상인데 사람 인자 부처불자예요. 인불사상. 그러니까 삼화성 직업은 필요 없고 필요 없은 지 오래고 깨닫는 것도 필요 없은 지 이제 필요 없다. 깨달을 필요도 없다. 깨달아야 부처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대로 부처야. 지금 그대로 하나도 손색 없는 부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근거가 법화경의 인불사상, 화엄경의 인불사상, 그 다음에 달마스님, 육조스님, 마조, 임재, 영명, 성철스님, 선시의 인불사상, 그리고 아름다운 사찰 불국사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불국사는 누구든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결론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이제 법화경의 인불사상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훌륭한 지혜를 갖춘 참다운 성인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세상의 온갖 유형무형의 존재의 실상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훌륭한 지혜를 갖춘 참다운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종교도 많고 정말 많고 많은 주의 주장이 난무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것이 진짜 가르침인가 어떤 것이 진짜 성인인가 또 불교 안에도 무수한 종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방편인가 실법인가 여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것을 여기다가 온갖 거품과 방편을 확 추려버리고 뼈대만 실법만 여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실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사람의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 지금 번뇌망상이 있든 온갖 업장이 있든 그것 전혀 관계없이 뭐 남녀노소 승속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조건의 삶을 살든지 그가 어디에서 어떤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가르친 사람은 성인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사람을 죄업이 많은 중생이다 라고 하면 그건 방편이거나 잘못 알고 가르친 것이다. 나는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교는 전부 죄업이 많은 중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업장 소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물론 그러한 가르침이 해당되는 사람도 있어. 그러한 것이라야 정말 마음의 위안을 받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러나 그건 답이 없어. 업장 소멸 다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업장 소멸 한 사람이, 아니 다 하는 그만두고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리고 경전에 보면은 여기 이제 영명선사의 그 인불사상이라고 했는데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불법이다 이런 말이 경전에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선사 스님들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불법이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탐진치 삼독과 기타 84,000 번뇌를 제거해야 할 것으로 믿어왔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파다한 그런 많고 많은 불교들은 전부 탐진치 삼독, 업장 소멸 이 모든 것을 없애고 녹여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답을 얻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 하나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를 없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한 사람도.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건 왜 답이 없느냐? 방편으로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모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건.